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축복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서 교훈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2세대 입장에서 비교적 먼 과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끄집어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이제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그 길목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끄집어내어서 그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과거에 대한 회상, 역사적인 회고를 마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상과 죄가 가득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모세는 이제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곧바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 규례, 법도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근데 그 앞에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유도 사실은 가장 앞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면 뱀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먼저 바로 넘어뜨리지 않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그냥 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렸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고 또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상한 걸 덧붙였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는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더하기도 했고 말씀을
빼기도 했단 말이에요. 딱 사단이 딱 듣고 이거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죽지 않는다. 곧바로 공격을 해서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덧붙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금하지도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들을 마구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걸 막 덧붙여요. 헌금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뭐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막 덧붙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들은 영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든 거예요? 차가운 이성주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말씀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 맷보 가면 일이야, 이렇게 하면 일이야,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살게 될 그 땅,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가득한 그 땅,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이건 이렇게 덧붙여야 되겠어, 이건 빼도 되겠어 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그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지킬 때에 주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에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꾸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음식도 음식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것에 너희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에 너희 생명력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죠? 교회가 생명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의 생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육신도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도 잘 보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생명도 잘 보양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되리라. 축복도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 그리고 이 땅의 복, 땅의 기름짐, 하늘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내가 끌어모으느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양, 축복의 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지켜 행하래.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지켜내고, 그 사명이 감당되도록 하는 것도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하고, 우리를 보며 따르며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말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력, 그리고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너희여, 그 속에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말한다고 거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의 이성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곧바로 이어서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힘써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순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지금 이런 말 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복,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인식 자체가 매우 흐려져 있어요. 이성적인 인식도 왜곡되지만 영적인 인식 자체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살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신이 자기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을 들으며 거기 응답하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인식이 너무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지금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지금 그 상태에 사실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지금 이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인식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잘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너희가 느끼는 대로 말고 내가 말해준 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면 네 마음을 어,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것을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요. 오늘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요. 망각이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오늘 갑자기 문제를 만나면 이거 왜 안 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놓고 오늘 또다시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잘 지켜라. 끊임없이 그 마음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 가운데 말씀하셨다. 나타나셨죠. 근데 그때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음성뿐이었지.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어떻게 해요? 형상은 보지 못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부름받고 충천하는 불길과 타는 것들, 두려움, 어둠 이런 것들은 봤는데 근데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사람들 다 뭐로 삽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음란해집니까? 음란한 걸 봤기 때문이에요. 왜 거짓됩니까? 저거 뭐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너희가 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전부 보이는 것들이다. 화려한 것들,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로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며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가정이 처음 올 때 부임할 때에 우리 막내가 예아가 말도 잘 못했잖아요. 어,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지난주에 예비 소집 학교에 부름을 받고서 예비 소집을 이렇게 갔어요. 그냥 엄마 손잡고 거기 전부 다 그런 애들만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학교가 어떤지 뭐 이렇게 돌아보고 뭐 학교는 어떤 곳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준비를 시켜요. 그 속에서 살아갈 예하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신명기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직까지 그런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준비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야 이제 집에 사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거기에는 강한 자들도 있을 거야.
거기에는 악한 자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하듯이 하면 넌 깔지 뜯겨.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가 말한다고 다 들어줄 것 같지? 선생님은 반드시 너를 꾸중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살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 거기 들어가면 축복이 가득할 거고, 거기 들어가면 우상이 가득할 거고, 거기 들어가면 인본주의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찰 거야. 근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너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생명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돼. 라고 지금 어린 자녀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도 2024년도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